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평행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역대하 35장 20절에서부터 36장 1절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여유가 되시고 또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보기 원하시는 분은 이 역대하 내용까지 살펴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 열왕기하에 보면은요,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23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하고 이방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에서부터 19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킬 때 요시야가 사무엘 이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데 철저하게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이 철저하게 드리게 된 배경에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요시야는요, 자기가 개혁을 할 때 소견에 오른 대로 개혁을 가져간 게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갔습니다. 신앙생활을 가이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 인터넷에서 이렇게 릴스 같은 거 보면 나오는 그 헬스 유튜버들의 30초짜리 이런 거를 보곤 해요. 그거 보면서 헬스장 다니는 것도 참 PT라고 얘기를 하죠. 퍼스널 트레이닝 받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헬스장 갈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유튜버 영상들을 보면 그래요. 뭐 아령 하나를 들어도 우리는 그냥 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세가 틀렸어요. 이러면 허리가 다치세요. 자극점을 생각해서 뭐 각도를 이렇게 유지해서 여기서 통증이 느껴야지 여기서 밑에서 통증이 느끼시면 관절 다치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아령 들면 되는데 자세를 갖고 아령을 해야 되는 게 잘못하면 근육이 아니라 관절로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혼자 가가지고 헬스하면 아마 그냥 제 생각에 소견에 오른 대로 막 들고 내가 들었다 이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치겠죠. 그리고 근육도 안 늘어나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과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시도 정도는 해본 왕들이 있었어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들이 종국적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 이 포인트에서는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과거에 있었던 종교개혁과 다른 것은 철저하게 제사장을 중심으로 가이드를 받으면서 종교개혁을 했고, 그리고 요시야가 이 역대기에 보면은, 역대하에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 족속들이 충분히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헌금의 일정 분량을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명기 법전에 있는 대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풍부하게 그들의 삶의 처소, 삶의 문제를 해결을 보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 개혁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 하길교회가 매번 강조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매번 우리가 나누는 내용이죠. 신앙생활은 배움이에요. 배웁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신생교회라 2년 됐으니까. 근데 기성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나이가 한 7순 되시고 8순 되셨어요. 목사가 와가지고 마태복음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시는 소리가 잘 안 돼요. 평생 동안 뭐 목사님들 설교 듣고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배울 필요가 없대. 그러면 이제 저는 드는 생각이, 아, 그렇습니까? 이제 사실은요, 이 대화에서 불편한 것은 배울 필요가 없어서 안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건 거예요. 말씀을 깊이 알고 싶은 것에 관심이 없는 건 거예요. 근데 기본 구조가 나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건 거예요. 이러면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 목사의 목사가 와도 성경 안 배웁니다. 그냥 풍월대로. 신앙생활은 배움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관록이 차게 되면 나는 다 한다 돼요.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나는 30년이다. 풍월 이상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신앙생활이 가서 괜찮으면은 괜찮겠어요. 그럼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네가 이 율법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 오늘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오늘 23장 25절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거를 쉐마라라고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유대인들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건데 신명기 6장의 주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알고 그거를 네 마음에 품고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리고 이걸 떠나면 화가 임한다라는 내용이에요.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한 2절 1절부터 올라가면 1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와 내 아들,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이 신앙의 집안에 매우 중요하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닌 건 거예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규례와 명령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을 자기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를 뭘로 보십니까? 착한 사람, 덜 착한 사람? 그러지 않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상담을 해보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는 종이 한 장짜리입니다. 잘못을 하면서 나는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사람과 잘못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사람과 나는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근데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언젠가는 돌아가야지라는 이 생각의 뿌리는 말씀이에요. 비록 내가 말씀을 알고 있고 내가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사는 게 녹록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몰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 해버리면 말씀 자체를 물타기해서 거기에 권위를 주고 있지 않은 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그럴 수 있지와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요시야가 자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철저하게 제사장들을 옆에다가 두고 그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하셨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에 가까이 했었기 때문인 건 거예요. 생각하기 신앙생활은 배움이에요. 내가 예전에 뭐 어디서 다 해봤다. 대부분요, 교회에서 말씀과 이런 배움에 대해 열심히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살짝 뒤로 밀리는 듯한 분들이 나오는 대체적인 반응이 나 옛날에 해봤다 해. 나 옛날에 해보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신앙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두 번째 요시야의 죽음이 나와요. 2025년 1월 12일 설교에 제가 이와 관련된 설교를 했어요. 이번 주였죠. 요시야의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시각적 전환밖에 없어요. 바로 영적인 세계, 영의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어요. 요시야의 죽음이 아주 의문사 죽음이거든요. 왜 의문사 죽음인지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의 눈으로 보면 요한계시록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인데요. 제가 장례 예배 때 가서 많이 사용하는 본문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냐? 마지막 환란의 날에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고 환란의 날을 피하게 죽음을 맞게 하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 요시야 이 다음에 왕들을 보면 요시야 이 다음의 왕들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어려운 때를 맞게 돼요. 그래서 요시야의 죽음이 하나님과 생명과 연계됐다라는 것으로 보면 요시야의 죽음이 축복인 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평가를 내려주고 계시니까. 근데 이거를 모르고 세상적인 눈으로 요시야의 전사만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왜 죽었냐라는 거예요. 칼 맞아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의 배움을 통하면 뭐가 이어서 온다라는 거냐면 삶의 눈이 바뀌어요. 결국 이 두 개를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신앙생활은 배움이고 믿음 생활의 배움을 통하면 내 삶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건 거예요. 어떠한 시각이 바뀌겠어요? 생각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설교 때 이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 거룩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룩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건 거예요. 그래서 현 시대의 거룩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의 우선순위로 바뀌는 건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자기개발이나 내가 돈이나 여러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루의 시간 투자라는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그 가치관으로 바뀌는 건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교회를 다녀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배분 또는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못하는 건 거예요.
오늘 요시아의 본문은 이 두 개를 이야기하기에 정말 적절한 내용이에요. 신앙생활은 배움이다. 제사장 옆에다가 두고 개혁했고, 이 신앙생활은 결국 삶의 눈, 가치관을 바꾸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생각하기를 놓고 여러분들의 배움에 대해서 나눠보고, 배움을 걷고 있는 여정을 나눠보고, 이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바뀐 거를 고백하고, 하지만 가치관이 바뀌었지만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삶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앞으로 바뀌어야 되는 가치관에 대해서 나눠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3장 21회에서부터 30절, 그리고 역대하 35장 20에서 36장 1절까지 내용 살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